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성들로 나가 거룩하다는 돌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지역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모두 없애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을 정했는데 각각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의 일에 따라 정했습니다. 곧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문에서 섬기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에 쓸 짐승을 드리게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에 드릴 번제를 위해 쓰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난 모든 것의 첫 수확을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의 11조로 가져온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유다 성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자기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더미를 이루어 쌓아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일을 셋째 달에 시작해 일곱째 달에 끝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 쌓아 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쌓아놓은 더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독 집안 사람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것을 가져오기 시작해 우리가 충분히 먹었고 남은 것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를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려 창고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물과 11조와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을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이 물건들을 관리했고 그 형제 시므이는 관리하는 일에 버금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맡은 신하 아사랴가 여이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브나야를 세워 고나냐와 그 형제 시므이 밑에서 감독관이 됐습니다. 동쪽 문지기인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를 맡아 여호와께 바친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에 다니면서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 모두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3세 이상 된 남자들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족보에 자기 집안별로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 일과 순서에 따라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족보에 적혀 있는 모든 무리의 어린아이, 아내, 아들과 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이나 다른 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레위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에게도 먹을 몫을 나눠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왕이다. 5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네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네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네가 본 이 10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도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만약 누가 아직도 예언을 한다 하면 그를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에게 말할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며 그가 예언을 할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를 것이다. 그날에 모든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하는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 걸치는 털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다. 내가 젊어서부터 머슴 노릇을 했다. 만약 누가 그에게 묻기를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하면 그는 대답할 것이다. 내가 친구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 내 목자를 쳐라. 네 짝이 된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나는 흩어진 작은 것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을 것이다.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